네, 오늘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호와의 신, 그런데 이 신,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게 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성령이 한 분 성령님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아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의 명칭들과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이 성령에 대한 여러 명칭이 나오는데 그 명칭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여러 명칭들은 곧 성령의 속성과 그 성령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여러 가지 속성과 여러 사역을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또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그냥 성령 그러는데 Holy Spirit, 성령 이렇게 성령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Holy Spirit잖아요. Holy,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죠.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이제 책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심판하는 영이다, 소멸하는 영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죄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다 죄죠. 당연히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이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은 죄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였을 때 이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 보내서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받는다.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들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지금 복음을 증가한다는 거죠. 복음을 증가한다는 거. 그런가 하면 성령 그랬는데 거룩한 영인데 왜 성령이냐? 이름을 왜 성령이라고 줬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의 종류를 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옛사람으로 살아면 안 되죠.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야죠. 이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야죠. 이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이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온 겁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제 오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 예수 믿고 생명 얻었는데, 영생 얻었는데 거룩한 생명인데 이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법적으로는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오직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말 있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말씀 지켜 삽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참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여기까지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리고 말씀 지켜 살아. 말씀 지키며 살아.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지켜? 내가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종교적인 메시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삽시다. 아버지의 뜻 따라 삽시다. 보통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 따라 누가 사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나는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증거하면 눌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보면서 막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 그래서 눌리고 자꾸 정죄가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인데 눌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요것만 증거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게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해서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눌리게 돼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지금 다 눌려 있습니다. 눌려가지고 주님께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다 눌려가지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말씀 따라 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더 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제 믿고 우리가 겁나서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도 내가 죄를 이기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이겨야지. 죄를 미워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 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죄를 이겨라 그러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첫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는 사망이라 아담한테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은 다음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맨날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뭘 죄를 이기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갖고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약속 따라 보내셔갖고 우리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제 그 거룩한 생명으로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긴 자로서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이긴 자로서 그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힘으로 막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오셨다. 홀리. 절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는, 정말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성령님의 그 소욕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세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힘을 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쓸 것은 이것이지 죄를 이기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범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려고 힘을 쓰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따라 살려고 힘을 쓰세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미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생명을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왜 성령이냐? 이름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닮아가자 그러면 누가 닮아가려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라고 그리스도처럼 뭐 일하라고 예? 우리가 그렇게 뭔가 고상한 행동을 취하면서 고상한 그런 목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종교입니다. 종교인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다못해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세요. 아주 고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에게 그냥 저로 가요. 그래봐요. 왜 가요? 이런다고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절대 승질 안 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 다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로 회칠한 무덤 같은 건데 이렇게 막 뭔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종교는요 위선입니다. 위선. 가면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 아까 말했죠.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겁났어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 좀 전에 말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화처럼 가짜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 가짜 주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 예수님을 본받자는 말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종교들처럼 뭔가 고상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봐라, 지금 그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정말 항상 의식하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정말 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기 원하시고 어떤 감정 갖기 원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함과 그런 소욕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감정을 가지고 그 의지를 들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죽을 몸을 깨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있고 성령을 말하는 건데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냐? 하나님께로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사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 이끌리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 내 공력 쌓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찬양 한번 하더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이렇게 주일날 나오더라도 이것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지 성령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의로 찬양하고 그냥 내 의로 뭐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오고 열심만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되 지식을 쫓지 않았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함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돼서 뭔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엔 이 성령을 온전히 쫓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 일이고 이러면 안 돼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하면 하나님의 일, 내 이름으로 하면 세상 일이에요. 뭐가 귀가 번뜩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은 그게 세상 일 같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세상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서로 섬기고 또 그렇게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또 섬기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정생활하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모인 교회에 왔어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면은 세상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가 번뜩 뛰어야 되겠는데요. 응?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합니다. 그럼 직장 생활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주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조건 목사라고 그러고 단상에서 말씀만 전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전사 직분 받고 무슨 장로님 직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직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No.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에서 드리자. 너희 몸을. 응?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 몸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다못해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나오면 더 그래도 예수는 모인 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성령님이 지금 계신지도 잘 모르고 말이지.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도 모른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다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선거대하고 내 힘으로 뭐 봉사활동하고 내 이름으로 주차장 관리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 종교생활 한 겁니다. 종교생활. 응?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양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응? 양과 염소들 보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불못에 떨어진다 그렇게 명하거든요. 양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소들은 정말 진짜 실리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영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 의로 한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 했어도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거니까 내가 한 거가 같지가 않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구나 했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많이 했거든 하고 칭찬하신다. 야,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 성령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 뭔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다 갖췄어. 예배당에도. 어떤 사람들 모습을 보면 정말 종교에 정말 주님 잘 섬기는 사람 같아요. 가만히 그 속을 내려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은혜에 감격해갖고 그 은혜의 감동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습니까, 지금. 그냥 예배당만 크고 사람들만 많고 그냥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면 다 거기에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WCC에 참석한 교회는요, 최소한도 WCC에 참여한 교회들은 거기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타협주의,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그 WCC라고 하는 모임에 참여한 목사나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만이 구원자로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무엇을 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WCC 참석한 목사와 그 교회는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이제 WCC 참석한 교회 목사들은 다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 텔레비에서 그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으죠. 거기 막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받아요. 그런 자리, 그런 교회, 그런 목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 그러면 조심할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이죠. 좀 잘못돼도 다수결 따르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일단 많이 모이면은 많은 교회 담임하고 있으면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뭔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노아와 8식구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정말 인생들은 지금 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120년 뒤에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려준다. 이 말씀을 노아와 8식구만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8식구만 방주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인류는 무슨 이 노아 홍수 이전에까지는 비가 안 내렸거든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비가 뭔지. 비가 뭔데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아니 그래서 그 물바다 돼갖고 우리가 거기에다 홍수 나서 우리가 죽는다고? 웃기지 마. 노아와 10식구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응? 겉으로는 나름대로 또 서로 이렇게 또 권면하면서 똑바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 인간적으로 똑바로 사는 사람. 똑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르는 게. 자,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정말 심판할 때 어땠습니까? 노아와 8식구 심판했더니 인류를 다 죽이고 8명 남겨 안 돼. 이 8명 죽이고 그 많은 인류를 살려야 돼. 민주주의 법칙 따라 하면은. 그렇게 했습니까? 8식구 남겨놓고 인류를 다 쓸어버렸어요, 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지금 모이게 해갖고 설교한다고 그 목사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게 잘못되고 많은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느냐? 지금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전한 사람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정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 모일 때마다 정말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겠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온전한 설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가 온전한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니까 그거는 귀를 닫아야 되겠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 이렇게도 말합니다. 손으로 일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그러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은 어둠이에요. 성령은 빛이고. 자, 빛과 어둠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기죠. 어둠이 굉장히 짙습니다. 거기에 불 딱 켜면 어둠은 없어져 버리죠. 아니, 어떻게 악한 영이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악한 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고, 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자꾸 누가 악한 영에 이끌림 받으면 그 악한 영을 예수님으로 쫓아주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지도 창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게 한 게 성령의 역사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 창조하는 이 천지를 또 지금 보존하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우주를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예? 온 지면에 운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예? 이 성령, 이제 이 성령 인도 안 받기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는 온 우주에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딱 움직여요. 근데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택한 자들을 이렇게, 예?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뭘로 보호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 그러면 마스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혼의 마스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요즘에 그냥 그 황사 때문에 그냥 마스크가 유행이야, 그죠? 아주 튼튼한 마스크, 아주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 내 몸을 보호하려고 마스크 쓴다면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게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악한 영의 침범에서 막으셔갖고 세상의 유혹에서 보호되어갖고 완벽하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예쁘신 그 은혜 아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예배한 자가 돼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겠죠. 마스크 견고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 따라 살고 싶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이끌리면 그게 아버지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성령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리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을 말하는 거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절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야. 이것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아버지 예수 믿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령님이 날 예수 믿게 한 성령님이 이제 성령으로 하냐면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을 저 마음 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구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잘 보세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일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한 자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누구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우리 재밌게 막 웃게 하고 막 끼리끼리 웃게 하고 재밌게 막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고. 근데 복음이 없다면 그 성령 충만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이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말을 언변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말 단어를 잘 조화롭게 해서 말을 잘 전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전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성령만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목사님도 설교 들어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단 그래서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이단 얘기 들어보세요. 기존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충만한 것 같아요. 더 진리진 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단의 목사들이 빠지는지 압니까? 왜 성도들이 빠지고? 성령 충만이 뭐냐 말이야. 말씀 전한다는 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설교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뭔가 충만한 모습 보이는 게 충만한 줄 알고. 이단의 교주들은 얼마나 충만하게 전하는 줄 압니까? 말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나 옛날에 영생교 있죠. 영생교인들 죽여갖고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영생교 나와서 영생교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아니죠 사실. 영생교에서 그 나름대로 모임한 거 비디오로 나오는데요. 영생교 교주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또 찬송가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막 이걸 한 손도 부족해 두 손으로 막 두들기는데 얼굴을 보니까 땀이 뻘뻘 흘리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는 거야. 딱 보면 진짜 저렇게 충만한 목사님 주님께 목숨 건 목사님이야. 와 세상에.
근데 어떤 일이 됐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죽였죠. 안매장 몇 명 했죠. 이런다니까. 복음 안에 거한 사람이 사람을 안매장합니까? 물론 당연히 복음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 증거하죠, 당연히. 근데 이런 분별력을 못 갖고 그냥 어떤 모습으로 충만한 거 얘기하면요, 속 빠져 들어가요. 같이 몇 번 박수 치다 보면 쑥 들어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렇게 목숨 걸었는데요. 자기 욕심 따라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겉모습으로 따지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보면요, 다 바리새인들 앞에 설해야 돼.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은 정말 경건한지 몰라요. 요즘에 그렇게 목사들 많은 잘못 나타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 같은 거예요. 그냥 열흘에 한 번씩 딱딱 금식하고요. 정말 외적으로 이렇게 토색하는 것도 없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 오죽하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아주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 알고 말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참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그 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자기 의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진짜 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말씀 다 일단 외웠어. 다 외웠어. 613가지 그 계명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법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더 지키려고 세부적인 법들을 또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법이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했다 갑니다. 주님이 고속도로를 100km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100km만 안 넘는 게 아니야. 100km를 안 넘기 위해서 나름대로 80km 넘으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km 넘으면 안 돼 이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그래서 50km 안 넘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80km 안 넘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 법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정도가, 예수님 인정했다니까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열심. 그래서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은 잘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키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죄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의로움을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의 의가 자꾸 우리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의 그런 의가 그렇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 앞에 행하는 것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지금 너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해. 너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그렇게 나한테 올바로 살려고 노력이나 하냐. 지금 반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이방인들은요, 여러분들 그 율법의 613가지 그 알기는 알아요? 10계명이나 다 아냐고. 뭐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뭐 10계명 아냐고. 이거 시험 한번 내볼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다 그 계명 쓰라고. 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 저도 다 못 써. 저도. 예? 근데 뭐 율법을 지키자 말이지 그렇게 하냐 말이야.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너무나 귀한 법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게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때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딱 생각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지켜드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마침이 됐어. 이제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섬기냐?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어기며 살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쫓다 보면 그 성령의 인도함이 하나님의 계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계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걸 지켜서 기쁘게 해드려야죠. 하늘과 땅입니다. 이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돼요. 다 못 지키니까 너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왜 그렇게 사실 저주 받을 수도 없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저주의 끝이 어디에?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저주에서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저주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율법은 폐허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영원해요. 율법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율법 그런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인 담 따라 거하면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는데 성령인 담 받지 않은 자들에게 율법은 너무나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보면 이 더러운 게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다고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돼요. 그걸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해 못 지킵니다. 법이 있다고 사람들이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범죄하니까 법이 더 강하다가 강화되고 법이 옛날보다 얼마나 강화됐어요.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집니까? 더 범죄가 기승을 부리죠. 절대 법으로 이제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줘서 우리를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은 유효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겠다는 거 알려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백하고 또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죠. 이제 정리가 됩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늘은 이제 아무튼 그리스도 영까지만 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아무튼 마무리 지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 영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첫 시간에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가시셨는데 제 아들에게 그런 거야. 이성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제 아들 보는 데서 올라갔다면 제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예수님 진짜 내 눈으로 봤어. 진짜 올라가셨어. 제 아들은 예수님께 좀 죄송한 마음 한 번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도 같이 죽을까 봐 막 도망갔잖아요. 그런 죄책감이 있어갖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을 알고도 예수님께 못 나왔어요. 이제 정죄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어쨌거나 다시 이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찾아와서 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고 정말 부활도 받고 하늘로 올라갔어.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진짜 이분이 구원자야. 정말 다니면서 조금 전할 수 있겠죠. 그냥 예수님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얘기 안 해도 제 아들이 얘기할 만한데 예수님은 너 이성 떠나지 말고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증거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게 뭐냐? 마음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귀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못했잖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꾸 중심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죠.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를 알죠. 우리를 아신다고. 너희들 지금 마음은 나를 증거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목숨 위협해봐라. 복음 증거한다고 너 죽을래?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 안 증거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자꾸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은 성도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타협이 되는 겁니다. 복음만 증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강력하며 살지 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헌신하지 못합니다. 네.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상황 따라서 분위기 보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잖아요. 결국은 저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음 증거하다가 분위기가 저기도 예수 따라던 자가 있어. 저거 죽여야 돼. 막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바뀌어져요. 예수가 누군데? 나 예수님 모르겠는데? 잘못 봤어요. 나 그때 그 사람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지. 나는 비드로입니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성경을 아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리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느냐? 성령과 이끌리는 것은 성령과 교제가 전제되는 거죠. 성령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냥 자기 몸을 거저 우리 위해서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내가 살게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내가 말하나 이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 잘 보이기 위해서 참고 나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뭐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은혜, 정말 내가 그 감격이 있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저에게 음식도 주고 음식도 사주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오래 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남에게 도와주고 오래 참는 게 비슷한 것 같았지만 하나에 볼 땐 딱 알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참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알고서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그리스도만 우회하도록 살게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는 뛸 수가 없어요. 예수와 성령은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만 감사하게 하는,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는,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잿돈에 달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시기까지 그 잿돈을 달려서 피 흘리고 살점 다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신 것을 그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우리의 베푸는 은혜인지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 영생 얻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 이런 거를 정말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지. 내 영으로 그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영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영을 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에베소 3장 17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떼어낼 수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이죠.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계셨다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곧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령 사역하는데 막 성령이 막 임재한다는 거예요. 막 부흥이 와서 성령이 막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으로 막 예배한다는 거예요. 막 은사도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 그 나름대로 임재라고 그러고 그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다 지금 다른 영 안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집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보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란 말은, 내가 이제 하늘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오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예수님은 절대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이면 새로운 건 줄 알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미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야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고 일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음 따라서 말하고 행하면 그게 다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이 계신 걸 의지하고 살면 그게 다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더 성령을 쫓아서 더 움직이면 그만큼 더 크게 더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은 말하고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응?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성령 충만한 목사님, 복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의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거기가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